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은혜 안에서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보면 벨사살, 이제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BC 555년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제 그 친구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결단을 보시고 큰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어떤 환상을 보는 은혜,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지식하고는 또 좀 차원이 달라요. 어떤 분별력 있는 거, 상황, 분별력 있는 거, 어떤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을 깨닫고, 그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줘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배워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지혜의 책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냐, 다 깨닫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님이라도 이걸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생 정도 되면은 그래도 고등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도 성경책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물론 언어가 요즘 현대어가 아니고 약간 조금 고어 단어들도 안 쓰는 단어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게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0번을 읽어도 어느 날 매번 읽었던 말씀인데, 매번 익숙한 말씀인데 어느 날 나한테 그 의미가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어려서부터 10번, 20번, 100번 들었던 건데 어느 날 나한테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날선 검과 같이 내 심령을 찌르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탁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바로 왜 그러냐?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인간적인 지혜로 쓴 글이 아니고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에도 우리가 지식으로 여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런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기장에 열쇠 달린 일기장 아시죠? 열쇠 달린 일기장. 그래서 일기 쓰고 열쇠 잠궈 놓고. 근데 사실 그 열쇠도 좀 허접해요. 뜯으려고 보면 못 뜯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 열쇠를 달아놔서 나만 보겠다 이제 해서 해놨죠. 그런데 이 성경을 여는 열쇠가 뭐냐? 바로 쓸 때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셨다면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고 눈이 있고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빛이 없으면 여러분의 시력이 1.5건 2.0이건 여기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다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빛이 딱 들어와야 내가 시력도 의미가 있고
그 글자도 의미가 있고 해석 능력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영적인 조명이 있어야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학문과 문학 능력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소설책 읽듯이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고 재미로 읽는 게 아니고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음성과 환상을 가르쳐 주시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가장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확신하고 거기에서 믿음을 세우고 이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바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주시냐?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주셔요. 환상을 주셔요. 기도의 확신을 갖게 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보여주신 그런 그 환상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무엇을 받고요? 환상을 받고. 그런데 이게 꿈이 그냥 꿈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몽을 했죠. 주로 해몽을. 근데 누구의 꿈을 해몽을 했어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또 이제 그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꿈의 해석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꿈을 꿨는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도 그 꿈을 알아낼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그런 때에 누가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을 해줬죠. 그런데 이제는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꿈을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줬는데 오늘의 그 꿈의 내용은 이제 몇 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는 뭐냐? 2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내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으면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싶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상징이 또 많아요. 상징.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한 걸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쉽게 이해하도록.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 거기 이제 내 짐승이 나오죠. 4절에 보면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동물과 같다고 했냐면 사자이고 이제 거기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말할 때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을 받았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네 동물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 동물은 뭘 상징하냐?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라. 그 당시의 나라들을. 그래서 그 나라가 쭉 이어지는데 그 나라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지금 설명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자는 어떤 나라를 가리키냐?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5절은 어떤 짐승이 나오냐면 둘째는 무엇과 같아요? 곰과 같다 그랬어요. 곰과. 그런데 여기 이제 곰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메대와 바사를 가리키고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예. 여기 이제 그 6절에 이 표범으로 이야기를 하죠. 표범은 이제 어느 나라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를 가리킨다.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동물은 이름은 명확하게 안 나와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동물과 비슷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쇠로 된 큰 이가 있대요. 쇠로 된 큰 이가. 여러분 동물들 뭐랄까 옆집 개만 해도 갑자기 주인에게는 그냥 꼬리치고 다정하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조그마한 가끔 보면은 이제 강아지 옆집 강아지도 이렇게 이웃 사람 보면 어때요? 그냥 그 조그마한 것도 막 짖고 그냥 막 달려들듯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조그마한 것이 달려들어도 조금 위협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간혹 뉴스에 보면 어때요? 그냥 자기한테는 굉장히 친근하니까 그냥 데리고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그 강아지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적으로 보인 거죠. 위협하는 존재로.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그 이웃을 물어가지고 심각한 경우는 아주 안 좋은 그런 결과까지 나오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아지가 이빨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도 위협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사자가 예를 들어서 그냥 송곳니를 드러내놓고 여러분을 노려보고 그냥 왕 한다고 해봐요.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런데 그 이가 지금 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쇠로 돼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강아지가 여러분을 향해서 왕 하고 있는데 아니면 사자가 하고 있는데 그 이빨이 그냥 빛이 반짝반짝 하는 쇠로 사람도 아니고 금리로 한 것도 아니고 쇠로 그냥 탁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봐요.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뭘 말해요?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굉장히 강력하고 거기 또 그리고 10뿔이 있다. 뿔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뭘 말하냐면 어떤 힘을 상징해요. 권세와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동물은 누구를 가리키냐? 로마를 가리켜요. 로마. 그래서 이제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 그리스, 로마 이 나라들이 결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런 걸 이제 흥망성쇠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주 강력한 나라였죠. 모든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그런 나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은 심판 앞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강력함도 아무리 많은 영토도 아무리 많은 땅도 또 아무리 많은 군대도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냐? 바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나라의 그러니까 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9절 10절에 보면은 이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꿈에 이제 이런 걸 본 거예요. 환상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는데 이제 해석은 지금 내일 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왕좌가 있다. 왕좌. 이건 이제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보좌는 뭘 상징하냐면 아까 그 나라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재판, 심판장의 보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들에 대하여서 심판을 하는 그런 왕이 앉아 있는 보좌를 가리키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계시니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킨 거죠. 영원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가 좌정하셨다. 어디에요? 심판 보좌 위에 좌정하셨다. 그의 옷은 희기가 뭐 같다? 눈 같다. 그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 그걸 나타내는 거죠. 완전하심. 곧 이제 옛적부터 계셨다는 것은 그의 영원하심을 나타내고, 희기가 눈 같다는 것은 그의 정결하심과 거룩하심을 이야기해요.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무엇과 같아요? 불꽃이요. 거기 보면 이제 불이 많이 나와요.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뭐예요? 불이요. 불이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불이 뭐처럼 흘러요? 강처럼 흘러. 그러니까 이게 불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이 불은 뭘 상징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그 심판자로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도 어제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그 모든 것을 판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요셉이 그랬듯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태도는 뭘까요? 호람대우로 서는 거예요. 경건하게, 정결하게. 어떻게 해요? 그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는 뭐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택함 받은 거룩한 무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심판 앞에서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자들은 멸망의 심판이 되겠지만, 그러나 거룩한 성도들은 그 앞에서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심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심판대 앞에 바로 은혜의 심판, 착하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착하도다, 그런 칭찬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돌이킬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지금 오늘을 살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꿈꿔요? 영원을 꿈꾸고 영원을 바탕으로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우리의 꿈과 기도와 열정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영원을 향해서, 그리고 은혜의 심판을 향하여서 고람대우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강력한 나라들이 결국은 또 쇠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이 없어서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일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사나 영원을 꿈꾸고 영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종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선포하셔서 깨끗하게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학을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두고 준비하는 청소년들과 또한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진로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더욱 극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긍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 세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백신도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이 잘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행록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강한 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모든 성도들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일할 때, 수고할 때, 이곳저곳으로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강한 손으로 표심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음을 깨닫고 성령의 지혜를 꿈꾸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